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갖고 내가 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주 안에서 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느새 7월이 되었는데요. 새롭게 또 시작하는 2철의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8장은 지금 지난주까지 함께 봤던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그 한 장 전체가 그 본인을 위한 또 제자들을 위한 또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본문을 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 별도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같이 온 인류를 향해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봤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진 다음에 오늘 본문을 잠깐 읽었지만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그 본문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 공관복음 이 세 권의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감난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 세 책 모두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장소를 정확하게 겟세마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만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없는데 그 기도가 쏙 빠지고 그냥 대제사장의 기도 이후에 그냥 바로 잡히시는 사건으로 내용이 그냥 바로 건너뛰어요. 마치 요한복음 17장이 여기 있고 18장이 여기 있으면 그냥 큰 걸음으로 공중 뛰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빼먹는 것처럼 깊은 계곡을 건너뛴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읽혀집니다. 왜 그렇게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유럽과 아프리카 그 대륙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두 대륙이 서로 맞닿아 있는 면이 여러 곳이 있을 텐데 가장 짧은 거리가 약 14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14km면 마라톤 선수로 치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선수라 그러면 한 50분 정도만 달리면 건널 수 있는 거리고 자동차로 치면 한 15분 정도 운전하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천대교가 있는데 인천대교가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다리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약 21km 정도 돼요. 그래서 14km면 대략 인천대교의 절반 정도 되는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그 다리만 놓으면 그러면 유럽과 아프리카가 서로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인적 교류도 되고 경제 발전의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다리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실 그 짧은 거리를 가로지르는 지블로터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의 길이가 14km밖에 안 되지만 그 깊이가 무려 거의 1k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이까지 지금의 건축 기술로 물론 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놓으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의 수압보다 그 밑에 수압은 약 100배에 이르고 또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는 다리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km나 1000m나 되는 그 깊은 그 해협의 깊이 때문에 결코 다리를 놓을 수 없어서 지금도 배로 유람선으로 사람들이 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7장과 18장 사이가 마치 이런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 깊은 계곡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18장으로 건너오실 때 그냥 건너오신 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깊은 그 계곡을, 그 깊은 수면 아래의 그 깊은 곳을 지나서 이곳까지 도달하시게 된 것이에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제자들과 만나셨고 그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공간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습관을 따라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 제자들과 모이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하여서 몸에 익어 버릇이 된 것이 습관이지요. 근데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습관이 되었고 일상이 되었고 또한 되풀이 되어서 몸에 익어 버릇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갖는 것 역시 그분의 습관이었죠.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공생의 중에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조금은 이 문장이 잘못 뒤집힌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히려 습관을 쫓아 시험에 빠지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겪으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심판을 받으세요.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셔야 하는 아주 비상한 일이 예수님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때를 우리 주님은 습관이 된 그 기도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되풀이하여서 몸에 익어 버릇이 된 그 기도로 고난을 맞이하십니다. 결코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아주 특별한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그냥 눈 떠서 하루를 살았던 오늘 이날에 이 일상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상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린 늘 언제나 내 몸에 익었던 일상의 것을 통하여서 그 비상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겪었던 나의 수많은 반복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이 되었던 그 기도를 통해 비상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몸에 익었던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비상한 일을,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그 일을 오늘 맞이하시게 됩니다. 매우 놀라고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시면서 이 일을 겪어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은 마음이 우리가 밖으로 보일 몸의 몸짓이 되듯 우리가 기도한 마음의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신앙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담대하게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기도로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바로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지나가야 할 그 길을 먼저 지나가는 영혼의 걸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원어적인 뜻의 의미는 엄격히 주의를 기울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내게 오진 않았지만, 그 일을 내가 아직 맞이하진 않았지만 엄격히 주의를 기울여서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불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순간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좌표가 있다면 늘 그건 언제나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말이죠. 비상한 일들과 사건들은 언제나 일상의 자리에서 벌어지지요. 그러기에 일상 속에서 기도로 사는 사람만이 비상한 일에서도 기도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된 사람만이 비상한 일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그 비상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일상 속에서 기도로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곁에 그분을 쫓으면서 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기도로 삶을 살지 못했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감당하지 못한 비상한 사건 앞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놀라서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되풀이 되어서 몸에 익은 버릇이 되었다면, 그리고 결코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결코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르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주님 옆에서 잠을 잘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어쩌면 나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되풀이 되어서 몸에 나의 버릇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도는 낯선 어떤 종교적인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인지 잘 뒤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묵상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유익한 면이 분명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몸에 익어서 버릇이 될 때까지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이 재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여러 변화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나요? 걱정만 많이 하시고 염려만 많아지고 만약 생각만 많아졌다면 그것으로는 삶이 재편되지는 않습니다. 삶이 새롭게 되지는 않아요. 삶이 새롭게 되는 건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될 때 삶이 새롭게 되는데,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의 그 깊은 협곡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듯 우리가 그렇게 그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곳을 가실 때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셨기에 그곳을 지나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예루살렘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왜 걸어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기드론 그 깊은 골짜기와 같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의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우리 모두는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계산했지만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모두는 다 만나요. 온 인류가 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죠. 근데 그런 일들 앞에 누구는 기도를 하고 누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누구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누구는 그 기도의 동산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칼을 휘두르죠. 근데 성도는 기도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 기도해 봤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을 나의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나의 인생의 뜻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선이 내가 생각하기엔 나의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분의 최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을 나의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내 기도의 마지막 결론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의 최선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삶의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최선보다는 그분의 차선이, 아니 나의 최선이 그분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최선이 되어주기를 바라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최선이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이 싫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서는 최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최선이, 그 삶의 조건과 형편들이 이 세상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최선과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 최선을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의 최선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최선은 하나님의 잔이 당신에게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은 하나님의 잔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는 것이었어요. 이 충돌 속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 천사가 와서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충돌할 때 우리는 적당히 눈을 감고 자신의 최선을 찾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죠. 그리고 나의 최선을 얻기 위해 산에 올라 금식하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런데 나의 최선을 구했더니 그것은 차선이라고, 아니 차선도 못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저 역시 제가 살고 있는 여기에 이 삶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지금까지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최선 앞에 항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들이는 그 깊은 어두운 계곡 사이를 지나 지금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당신의 최선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상상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곳을 도망쳐서 딴 곳으로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을 틀어주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스스로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은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수동은 자발적인 수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신앙은 능동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다 열어놓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최선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최선은 이것이다. 해줄 수 있겠니? 너의 최선은 그것이 아니지만 나의 최선은 이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선택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늘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 짧은 저희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에서도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억지로 저를 끌고 가신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떠한 사안에서도
제게 무엇을 강제하시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강요를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지 우리들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최선을 보여주시고 그 옆에 우리가 내미는 나의 최선을 내가 보게 하시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최선 옆에 하나님의 최선을 보여주시고 제안하시면서 선택해 하시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자신의 최선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요.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 예수님을 팝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생각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최선의 것들이었어요.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최선을 찾아 칼과 창을 듭니다. 유다는 자신의 최선을 찾아 돈을 취하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최선을 찾아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최선을 찾아 나선 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그런데 온전한 정신이 없습니다. 오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전한 정신이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은 자신의 최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최선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서니 예수님만이 제정신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고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의 최선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최선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나의 인생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말씀이 열어주는 그곳에 나아가 그곳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선을 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의 최선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너의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을 보십시오. 화목한 가정,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자녀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재산, 건강한 육신, 모든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최선을 욥이 누립니다. 그럼 그것이면 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너의 최선이 아니다. 너의 최선은 욥기 3장 4장을 지나 욥기 42장까지 이르러서 나의 최선에 이르는 것이 너의 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욥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욥의 입장에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누리고 있는 그 최선이 너의 진짜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어느 누구도 아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거의 40여 장에 가까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최선을 자신의 최선으로 인정하는 그 인생의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하나님의 최선에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근데 욥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찾아서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최선을 찾고 찾아서 결국은 자신이 말했던 그 모든 최선들을 다 손에 움켜 쥐었습니다. 심지어 천사하고 씨름하여서 그 씨름에서도 이겼던 사람, 그래서 신마저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자신의 최선을 따라 산 야곱의 결론이 바로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최선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야곱의 최선이 아니라 욥의 최선이고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신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선을 취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다음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이 하나님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또 나의 최선을 버리는 그 길을 예수님은 기도로 마침내 걸어가셨고 그곳에 이르게 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직장의 최선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가정에, 내 가정에 이런 최선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최선이 나의 최선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갈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분의 최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 결국 우리 모두도 욥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하게 되고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 신앙에까지 우리 모두가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차선도 되지 않고 차차선도 되지 않는 나의 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나의 최선으로 기도 가운데 받아내는,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최선을 수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나의 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면서 잘 살아가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